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만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용인에 차 운행을 하러 다녀오는 중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데도 얇은 옷 하나를 입고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축구가 저렇게 좋은가? 저는 일당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도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간에 돈에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축구를 그 눈구더기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축구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처럼 되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맛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맛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맛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아서 마치 하나님을 맛봄이 천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육체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라고 일컫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법석인 이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조용할 날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색 당파가 무색할 만큼이나 지금도 조그만 이 나라 속에서 왜 그렇게 싸우고 헐뜯고 서로가 죽일 놈이니 하면서 대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 이 땅에는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만큼이나 온통 싸움판인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맛보고 그런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그런 싸움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곳을 향하여서 오히려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런들 저런들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그러한 그 환경이나 사정들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귀하고 복된 한 사람으로 존재하며 그를 통해서 충분히 살아갈 만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월을 더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며 세상 속에 한 송이 꽃이 되어 향기를 바라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지고 세상이 이래가지고요 제가 정말 못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세상을 향한 모든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 만큼이나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복되심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 목사님은 충만한가 보다. 아니요, 저도 아직 안 충만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소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나 잘하지, 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말은 저렇게 번지르하게 잘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말은 제가 듣고 또 들어가지고 저 자신을 채찍질을 해야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맛보고 안 것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어둡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살 길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되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여전히 이 육체, 이 육으로 말미암아, 육성으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말미암아 허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부여잡고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이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외쳐보고 또 들으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 속으로, 주님의 복되심 속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올해는 꼭 하나님의 복되심을 맛보아서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시며 우리의 복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본문이 나오는 그 배경을 우리가 같이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참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못 살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약속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곳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아주 질리도록 고생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낙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약속의 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막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그 성막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행군할, 전진할 준비를 하게 만드십니다. 인구 조사도 하고, 그리고 성막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민수기 6장 나실인의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준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복이 나실인의 복입니다. 나실인은요, 결정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을 따라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그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원하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시린으로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너희가 즐기고 살았던 것들에 대하여서 절제하도록, 때로는 삼가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를 통해서 그 나시린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얻게 되고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시린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들을 삼가하고 절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속에서 자기들이 즐겼던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시린들이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러한 그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면 이 나시린의 규례가 어느 정도냐면요, 거의 대제사장에 준할 만큼이나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살아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아주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제사장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나시린이라는 규례인 거죠. 그러나 이 나시린의 이 규례는요, 나시린의 복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복이요, 거룩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가나안에 이르기도 전에 오히려 더 그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로 당신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언제 해봤을까요? 속이 많이 상할 때. 속이 많이 상하지 않고, 아, 이거 진짜 살만한데, 이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한데, 그럴 적에는요, 천국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주님도 천천히 오시거나 안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마저 들 만큼.
그런데 속이 상해가지고 정말 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 왜 저를 이 세상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좋은 천국에 있다면 제가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곳에 있기를 갈망하기도 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웃기는 인간이 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셨잖아요.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셔가지고 천국에 호적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을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받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는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를 우리도 고스란히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만큼이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생로병사 속에서 때로는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나시린이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이고,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시린의 규례까지 만들어 가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되심을 맛보아 누려서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보다 더 복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것,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존재하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세운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자리가 주어지게 되면 그 주어진 자리가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며 무언가를 더 많이 거머쥘 수 있는 수단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교회의 직분도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모든 자리 또한 틀림없이 그것은 그 모든 백성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이란 자리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길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보다 연약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며,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축복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어 복을 빌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에게는요, 오늘 구약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권이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만 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을 빌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적에는 복을 빌기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말들이, 악한 말들이, 심지어는요 저주가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하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내 입을 통해서는요 누구를 향하여서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함부로 말 한마디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는 이스라엘 유대의 욕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욕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새끼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섭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옥불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소한 욕이라도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악한 말이나 나쁜 말이나 사소한 욕이라도 결코 내뱉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축복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심하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주는 것, 그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어 우리를,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게 제한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며 하나님은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네 가지의 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24절에 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을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좋은 것은요, 원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말씀하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려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좋은 거군요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절 하반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은혜란 사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는 혜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복이 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끝까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을 때나 좋지 행여라도 이런저런 일 생기면요 그 다음은 끝장인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사람도 등지고 세상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한없이 끝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의 은혜가 되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 존재의 터전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26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 다른 말로 샬롬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좋다, 쉴만하다, 그 안식처, 피난처, 마치 안전한 산성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마음이 행복해요. 그러면 많은 것이 있어야만 그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선이 가득하고도 싸움판인 집안이 있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평화로운 집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 살든 못 살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품 안에 있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며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오늘을, 올해를, 우리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복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려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강호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축복밖에는 모르는 복을 빌어주는, 서로를 복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분한 복이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두 손 들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며 그 복을 받으며 그 복을 맛보아 누리며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부탁하시는 이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입술을 지켜주사 행여라도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약한 말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향하여 마음껏 복을 빌어주며 서로를 복되게 하며 서로의 복의 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침노하며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행여라도 악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들은 다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껏 복을 빌어주며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의 길이 되어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